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처지를 볼 때는 이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처럼 매우 좌절스럽게도 감옥소에 갇혀 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런 처지를 두고 조롱했을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냐? 네가 전하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고나 있냐? 하라 너는 감옥소에 갇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웃고 조롱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띄우는 이 빌립보서의 목적 중에 하나인 위로와 격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편지를 쓴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사도는 아주 당당하게 이 서신을 띄우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사도가 그런 처지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신자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일이 행하심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들 안에 무엇인가를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죠.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이 사도로 하여금 이 어려운 처지에서 비웃음 당하는 이런 처지에서도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성도들이 살다 보면 때로는 좌절스러운 상황이 오고 낙담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사도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어두운 상황과 모든 좌절스러운 여건 속에서도 신자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을 파악하는 거죠. 그 길만이 진정한 위로를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할 때. 성도 여러분들께서 당하시는 상황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어두울 수도 있고, 무슨 일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기독교인으로 살지만은 그 상황에 매몰되어 좌절하고 무너질 때가 많죠. 사도는 그런 때에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만 이 상황에서 제대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거라는 거죠. 사도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낙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어두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아는 거에 의해서 결국에는 염려와 걱정의 문제 또는 평안과 기쁨의 문제로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는데,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행하고 계신다. 사도 바울은 착한 일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고 계신대요, 우리 안에서. 그거를 사도는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서신에서 이 놀라운 격려와 또 위로의 말씀을 담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게 기독교인의 본질이죠. 삶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자체를 사도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신 거죠.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16장 전후문맥에서 보면, 처음에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계기를 한번 보면, 사실은 아시아에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했었잖아요.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제발 우리에게 빨리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 환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사도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던 것을 멈추고 빨리 서둘러서 유럽 쪽으로 향했죠. 그 유럽 쪽으로 향해서 처음 복음을 전했던 곳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지금은 터키에서 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바다를 건너갔던 거죠.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유명한 그 큰 그 다리, 세계 최장의 다리라고 하는 그 다리를 우리 대한민국의 어느 건설 회사에서 지었잖아요. 몇 년 전에. 대단히 큰 이런 건설 사업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건널 수 없으니까 조악한 이런 배를 타고 건넜을 거란 말이죠. 그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처음에 만났던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루디아와 함께 이제 복음 사역을 이어갔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는 빌립보 감옥소에 갇히게 되면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 감옥소의 간수가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 그렇게 아주 깊이 인식하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신 일이었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다, 우리가. 사도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는 말하기를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이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요. 그리고는 그날에 완성될 거라고 사도는 확신했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의 영혼들에게 그 구원을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은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착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방식으로요. 그거를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희 안에라고 했거든요. 너희 안에서.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안에 거듭남을 일으키시고 우리 안에 회심을 경험케 하시고 이후에 믿음과 회개로 지속적으로 성숙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는 그 착한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 안에서 그분이 일하십니다. 생명에 결정적으로 우리의 생명에 결정적으로 일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더 견고하게 일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또 회개의 이후에 우리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여 알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성취해 나가시고 계신 것이죠. 결국 이 일은 주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에 성취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 죽음이나 우리의 인생의 마감한 날에 성취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때에 우리가 이 저주받은 모든 상황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되어 영원히 함께 거하는 영광스러운 부활로 성취될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최종적인 해방과 궁극적인 구속이 이루어지게 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 착한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갈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상황에 의해서 판단하거나 염려에 빠지거나 걱정거리 매몰될 일이 아니라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착한 일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시고 결국에는 모든 일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완전한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가 이제 여기서 끝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모든 이들이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거다, 갖게 될 수 있다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확신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좌절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과 지혜와 성실하신 하나님은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을, 구원의 일을 끝까지 성취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성취해 나가신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에도 굴복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성실하심, 그 성품에 맞게 착한 일을 끝까지 성취하신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위로와 격려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보다도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각 심령과 모든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행하신 일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지성은 정말 하나님 깊이 깨달음을 가지고 인식하고 그로 인하여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이루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